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줌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노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을 통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는 제목으로 19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21장은 성령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우리가 아는 두로에 있는 주의 제자들 그리고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로 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언한 그 감동한 그 성령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란이 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도망갈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간다고 영원히 도망가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얼마나 혼이 났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일평생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도망가기보다 차라리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도망간다고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무리 그리고 수만 명이 그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받은 신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것은 자기 홀로 감당해야 할 자신의 몫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묵묵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은 비록 죽음에 가까운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으면 물리적인 그 고통이 육신의 뇌를 통해서 온몸에 퍼집니다. 그 고통을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았을 때 전해지는 그 통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통증 너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은요, 우리 육신의 그 질병이나 혹은 고통이 주는 것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자유하게 하는 이 놀라운 체험을 스데반 집사가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걸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 걸어가는 그 길이 마땅히 이 일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체험하면서 1, 2, 3차 선교 여행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여행을 다 끝내고 묵묵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예루살렘에서 순교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천부장을 통해 그를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22장은 성령님의 말씀하신 그 음성대로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에서도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없는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디아스포라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절기기 때문에 200만 명이 모여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율법에 열성이 있고, 그리고 수만 명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들도 율법에 열성이 있고, 그래서 그들은 그래, 저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연설을 한다 생각해도 떨리는데, 물론 거기서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가 되면 어쨌든 뽑혀야 되니까 열심을 내겠지만 세상 일이 아니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리에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 이 200만 명 중에 누가 구원받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예정되어 있는 인생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창기에 흩어졌을 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한 증거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자인지, 감히 자격도 없는 것 같은 나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 거룩한 자리에, 위대한 자리에 세우심을 감사하면서 성령님 내 입술에 말씀을 주세요. 나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할 말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단상에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3절을 보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엄하게 교육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 항상 성경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식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문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다 보면, 아,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풀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것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기 때문에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라는 혈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것이 과거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것이 나에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린 다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기 위한 하나의 눈높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는 이 내용을 좀 더 첨가하면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을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진 부분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이 말은 로마 시민권까지 받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모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왜 이런 이야기? 물론 접근 방법인 건 알겠는데 그 숨은 뜻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과거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비하니까 모두가 아무 의미가 없더라. 좀 심하고 충격적인 단어가 바로 배설물이에요. 참 이게 성경에 배설물이 나오는 건 몇 군데 되지를 않는데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가치에 대한 비교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거기에 비하면 율법에 대한 이러한 모든 지식의 가치와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배설물에 반대되는 것이 고상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단어를 얼마나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가 이렇다. 그럼 나는 변했다. 어떻게 변했느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밝히는 겁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200만 명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자신은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것도 아니고 세상의 영리와 그런 복을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에 대한 증언을 하다가 어떤 피해를 입을지 알 수가 없는 위태위태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었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사울은 당연하게 생각했더라. 그 장면을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떠올리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백한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하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를 핍박한 적도 없잖아요. 근데 그 핍박이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핍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예수님 믿는 사람을 돌 던지고 뭐 고소하고 하는 것만이 핍박이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귀한 자리를 성령님이 이 예루살렘에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어째서 내가 모든 것들을 과거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하나하나 되기도 힘들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것도 어렵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되기도 어렵고 베냐민 지파 12지파에 속하는 것도 부모가 그 혈통에 속해야만 자기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쉽지 않고 거기다 더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은 더 어렵고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는 건 더 어렵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건 더 불가능한 거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 이 다 유대인들이 200만 명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게 이 땅에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런 반응들을 속으로 했을까? 그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신명기 7장 6절을 보면 그들 속에 뿌리 깊게 있는 것이 우리는 바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모두를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자부심이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앞에 우리는 되기 힘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바리새인까지 되었고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간 사람이 그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니까 듣고 있는 사람이 흥분 지수가 올라가겠죠. 분노 지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얼굴이 벌개질 거고 저게 지금 미쳤나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해서 주신 것인데. 그래서 그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자신의 그러한 증언의 근거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읽었던 다메섹 체험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본 환상이 두 번째 근거가 됩니다. 첫 번째 다메섹의 그 체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메섹으로 간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문서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도를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 이단 괴수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가지고 내가 데리고 올 것이다. 얼마나 투철한 정신으로 열심을 가지고 갔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다메섹 체험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내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니까. 내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2장 36절,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먼저 믿었던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바울이 200만 명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특권과 영광이라 부르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과 신명기 7장 6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지금 증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게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고 앉아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자신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우월감으로 살아온 거니까요. 선민의식, 율법, 성전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그들을 우월감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잘못된 그런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자기 조상들이 항상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죄를 그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지금 바울의 복음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내가 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의 말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이제 무슨 말 하나 또 기다리고 있는데 성전에서의 체험,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의 환상이 거기에 있죠. 6절부터 16절까지는 다메섹 체험이라면 17절부터 21절까지는 성전에서의 체험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전에서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21절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게 바로 첫 번째 다메섹 체험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전에서의 환상은 내가 바로 주님의 명령 따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바울의 그 마음은 얼마나 사실은 힘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가올 어떤 핍박이 두렵다기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그 형제들이 잘못된 열심을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모두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에서 떠나가셨다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신 것인데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 동족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두 가지 근거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껍데기 밖에 남아있지 그 형식주의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바울이 이 증언을 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항상 복음이 가는 데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그 사람들은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베드로는 설교를 잘하고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못해서 그게 아닙니다. 누가 설교를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스데반도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반응을 하는 것은 듣는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더 독을 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애끓는 심정,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는 이 사도 바울에게 반응한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또 누구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앞으로 이러한 일을 만날 것을 예상하면서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잖아요. 야, 요번에 가을에 유행하는 옷과 구두와 모자는 이런 거래. 그 유행 따라 살아야지. 머리 모양은 이렇게 펌을 해야 돼. 그 2만 원도 안 되는 그 싸게 하는 그거는 안 돼. 유행 따라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한 대로 살아가던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17절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그 중에 하나가 죄의 권세는 우리 힘으로는 영원히 못 이기는 것이 순식간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구원받은 우리인데도 순식간에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해버리고 인격도 없이 내 소유라고 생각, 부부가 싸우는데 말을 험악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죄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때리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말로 서로를 아프게 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다 죄라는 겁니다. 이 죄의 권세는 얼마나 막강한지 우리는 그걸 못 이기잖아요. 그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3장 8절 그 고백, 우리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는 고백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 조상들이 그리고 바울 앞에 있는 그 200만 명의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이 감당하지 않았던 그 제사장의 나라라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연단하시고 마침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일어날 반응에 대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흥분해 버렸습니다. 이게 갑자기 흥분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에 관한 복음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방인에게 전했다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흥분해 버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에 관한 복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의 도의 초보에 불과한 게 대부분의 유대인들인데, 구약 속에 복음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모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풀어서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이 새롭게 구약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풀어주셨습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받기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에 관한 복음을 구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1, 2, 3차의 그 모든 선교 여행 속에서 회당에서 가르쳤던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도 전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메시아가 무슨 고난을 받아 또 흥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데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들이 다시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들으니까 찔림은 받겠죠. 그러나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완고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흥분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을 이미 하나님은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 이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공짜다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고통과 희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만나는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가 갑자기 영 이별해버리고 그러면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예수님 믿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며 그들의 완고한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무지한 상태 무너뜨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흥분해서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그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장면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받으면 좋은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사람 예수 믿고 나머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분명히 혈연관계, 내 부모고 내 가족인데 그 사람들은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반응합니다. 흥분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야, 너 예수 믿지? 나 이제 너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오랫동안 이 호적을 판다는 이 무기를 가지고 고통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근데 나는 담담한 아버지, 괜찮습니다. 나는 한 집안의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던 겁니다. 사람들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저 경북 안동 양반집 그 가문인데 얼마나 양반들이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누구가
경북하면 뭐 권씨가 뭐 양반이고 어쩌고. 그런데 예수 믿는다니까. 가족들, 그 다음에 친척들이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거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경고입니다. 그 얼마나 두려움을 줍니까? 그런데 그러한 유교 사상이 깨뜨려지려고 하니, 구원받으려고 하니, 그 고통들이 지금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다 겪었던 그러한 고통입니다. 가정 내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직장에 가도 알게 모르게 고통을 줍니다.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고통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이것이 바로 고난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올 때 내가 세상의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이유는 내가 뭘 못했어가 아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잘하는데 명절이고 온 평소에 전화하고 선물에 용돈에 그렇게 해도 미움을 받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미움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고 그것을 감당해야 하고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흥분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놀라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도자들과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러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바울을 변호하고 같이 있어야 될 그 사람들은 이러한 불의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침묵해버립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요. 영원히 침묵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이들 중에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연단해서 여기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훗날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사도들 모두가 순교하는 것을 우리는 후대에 잘 알려져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으면 되었다. 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흥분한 그 동족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넘치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음성 그대로 로마 군사들의 결박을 받는 결박과 환란이잖아요. 그 결박을 받아서 잡혀가고 있음에도 그는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겁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이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것은 그러한 흥분한 200만 명의 대적자들이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 시대는 권력과 물질이라는 달콤한 유혹과 그러한 미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치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심정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물질의 달콤한 유혹, 권력, 그 세상의 권력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목자를 잃어버리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린 제사장의 직분,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 의미가 뭐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 아닙니까? 17절과 18절 말씀해 봅니다.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 제사장의 직분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복음이 바로 뭡니까? 화목의 직분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만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마음을 가지면서부터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아가는 것 영광과 특권입니다. 그러나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유대인들처럼 편견과 우월감을 가지고 편협한 삶을 살아가는 위선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에 가까이 있는 가족, 멀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 인생의 인도자를 만나고 우리의 삶에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전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